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83회차 설립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에 관해서 9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8권 30페이지 공과 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목전, 무법, 종교, 유연, 화홍, 이반, 무문, 일인, 앵음, 연어, 니라나, 무후, 눈앞에 법이 없으니. 여러분들 눈앞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게 다 법이라고 그러잖아. 부처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눈앞에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버들이 푸르고 붉은 대로 맡겨두며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엎조리고 제비가 지적임에 맡겨두도다. 눈앞에 법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여기 뭐 맨날 뻐꾸기 울던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요, 전부 뭐예요? 허상.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것도 허상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허상이야.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지만 뭐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를 않게 되면, 허상이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 전부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은 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그럼 그게 얼마나 갈까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항상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있어야 되잖아. 그럼 좋다고 하는 얘기도 금방 지나면 끝이고, 그럼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두 번 다시 안 싸워야 되는데, 아침에는 당신 최고의 했다, 저녁 때 뭐가 서투르면 또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요, 가짜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한 군데도 빠지지 마라. 눈에 보이는 데도 빠지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도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여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 다는데 뭐 여여하겠다, 뭐 제가 여여하게 지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여가 뭘까요? 뭐가 여여일까? 뭐가 여여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뜻이 여여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 늘 어떻게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 옛날에 박완일 교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그러려니 하고 살으려는 거. 이게 바로 여여예요. 그래서 꾀꼬리가 울고 제비가 지적임에 맡겨두도다. 우리는 근데 죄간섭하잖아.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으면 좋다고 좋아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도끼는 뜨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은 공과 연기. 자, 공과 연기가 그럼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공과 연기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공과 연기가. 우리가 흔히들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는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설이라고 해요. 인연생기에 준 말이에요.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뭐예요? 형성됐다. 그래서 인연생기. 인연생기. 이걸 연기라고 해요. 우리 불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현상의 이치를 밝히고 있어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연기사상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현상들은 생성, 변화, 발전, 소멸하는 것이다. 무수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원리이다.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인 인연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연기법의 공식을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원리다라고 증함 권 47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행복이 그냥 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사님이 당신이 최고야라고 했다든가, 자식이 뭐예요? 평소에 바라던 일을, 엄마가 바라던 일을 성취를 했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뿌듯함을 느껴요. 또 속상함을 느낄 때는 그냥 느껴져요. 뭔가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의 여건이 형성이 된다든가, 기대한 바대로 아니 되든가 했을 땐 속상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가 와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인과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인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연과다. 인과인데 인연과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상호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성립이 되는데, 원인과 조건은 바로 뭐예요? 연이에요. 연. 바로 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얼마만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식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 자식은 어떠한 인연을 만드느냐, 어떤 여건과 환경과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져요. 부모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공부 쪽으로 신경을 쓰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애기는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과를 만날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 자식들한테. 그럼 그 자식은 뭘 배워요? 장사하는 법을 배워요. 그럼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운 게 뭐예요? 장사하는 법. 그럼 또 장사를 하게 돼요. 어떠한 원인과 어떤 연을 만들어서 어떻게 과를 만드느냐. 세상에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원인, 인과 조건, 연과 이런 결과에 의해서 과보가 온다. 그런데 자, 내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원인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꼈는데, 본래에는 행복을 만드는 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맨 밭이요, 밭. 아무것도 없는 밭. 거기다가 내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 그러면 콩과 팥을 심기 이전에 그 밭은 무슨 밭이었어요? 콩밭이야. 그럼 우리 마음의 밭을 생각을 해봐. 내가 행복을 느낄 때는 행복을 느낄 만한 원인이 심어졌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내가 불행을 느낄 때는 불행을 느낄 만한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불행을 느껴요. 그러면 행복을 심을 만한 원인이나 불행을 만들 만한 원인이 없었던 본래의 마음의 밭에는 무슨 밭이었어? 공밭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는 우린 다 뭐예요? 일체 개공이야. 개공. 다 공이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여건에는 자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안 자체가 자생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본래는 모두가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가 생겨. 요걸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색이라고 그래요. 요걸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본래 뭐였어요? 부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요? 중생인 줄 알아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뭐라 그럼 아이고 스님 저희는 중생인데 그 순간 중생이 되는 게요? 중생인데요 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부처였어요. 아이고 저희 같은 중생 그 순간부터 중생이야.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부처였어요. 중생과 부처가 아무것도 본래 없는 그 자체는 부처예요. 공이에요. 근데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속이 상해, 배가 아파, 열이 받쳐. 그럼 어떻게 돼? 아유 내 팔자야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게. 그 생각 안 할 때까지는 뭐였어요?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힘든 중생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다 공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됐어. 다시 공이 됐어. 그게 바로 뭐예요? 본공이에요. 본래대로 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법칙으로 보면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있는 것이지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상도 텅 비었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공이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속에 행복을 담았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불행을 담았어. 그럼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본래 행복도 없었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다시 본래 공으로 가.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이 아니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에 하나 행복해 하고 있는데 그게 공이냐 색이냐?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한순간 보면 색인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공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지요. 없었는데 생겼다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지요. 색이라고 하는 생각,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공이에요. 공. 이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묘유.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변해가지요? 왜 변해갈까요?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는 색이지만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변해가는 생각이니까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늘 행복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데 이것만 지니고 살면 괜찮은데 이것만 지닐 수 있어요? 불행이 들어왔다. 열받는 게 들어왔다. 기쁨이 들어왔다. 슬픔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힘든 건 뭐냐? 행복은 받아들이고 불행은 내버리고 기쁨은 받아들이고 슬픔은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허공을 여러분들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경계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계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르려고 해. 그럼 잘라야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내꼰져두면 편안한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경계가 있으면 불행하고 없으면 편안해요. 그지요? 이게 생사의 경계 없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건 받아들이고 행복 받아들이고 불행 내보내려고 나쁜 건 내보내려고 이 경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경계를 칠 수가 없는데 자꾸 만들려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들어오든 불행이 들어오든 기쁨이 들어오든 슬픔이 들어오든 어떻게 돼요? 내건져 두면 경계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면 들어오든 말든 간섭을 안 하면 경계 없는 열반에 빠져. 자,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경계 없는 열반에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하는 용어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 이치가 바로 뭐예요? 경계가 없는 이치예요. 자,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생이어요. 불행을 쫓으려고 하는 게 사예요. 생각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거예요. 생사의 경계가 없는 깨달음. 바로 이런 경계를 안 치는 게 경계 없는 열반의 삶이에요. 자, 이걸 칠 수가 없는 게 왜 못 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요, 생성하고 변화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밤중을 딱 경계를 쳐가지고 요거는 아침, 요거는 점심 해서 딱 쳐놓고 나는 아침을 좋아하니까 점심 들어오지 마! 하고 그러면 안 들어와요? 나는 화나고 점심때가 좋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은 오지 마! 한다고 안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간섭하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대로 내건져 두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궁상각주에 끌려다니지 마라. 제비지적이나 꾀꼬리 소리 끌려다니지 말아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연기법은 자를 수가 없어요. 자, 행복했다가 행복할 만한 원인에서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의 실상이에요. 근데 신랑한테 전화 왔어요. 아, 네 아침에 뭘 그렇게 해놨냐? 왜 그딴 식으로 했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행복이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에휴, 웬수 저거 왜 일을 하면서까지 나한테 난리여? 하고 어떻게 갔어요? 갔어. 그럼 요게 실상으로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행복이라는 건 싹 사라져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 불행이라는 게 생겼어. 요걸 뭐라 그래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났어. 본래는 행복했는데 이 현상이 요게 의해서 야단에 의해서 나타났어. 그러면 이 행복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마음속에 불행이 남았어. 그럼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현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돼. 조금 있다 전화 왔어. 아,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맨날 나 이렇게 책망만 하고 사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하면 금세 다시 또 뭐가 나왔어? 행복이 왔어. 그럼 이게 실상이었다가 어떻게 돼? 이게 현상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 그럼 이게 실상이 되는 거야. 실상과 현상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복되면서 살아.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연기론이라고 그래. 인연생기라고 그래.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팍팍팍팍 바뀌어 달라져.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야단을 쳐도 일리 안 끌려가고 행복했던 것 자체 마음에 변함이 없으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화가 난 상황, 불행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신랑이 사과를 했는데도 씩씩거리고 있으면 불행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응무소지생기심이야. 한 군데 멈추지 말고 같이 가라는 얘기.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 대로. 단지 그 행복과 불행을 뭐에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지 마라. 이게 응무소지생기심이야. 머무르게 하면 기쁨도 고통이 되고 슬픔도 뭐에 다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물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성변화 발전하고 소멸하는 성주계공과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 변화하여 소멸하는 정신적 측면의 변화 상태인 생주이멸의 과정이 있다. 성주계공 뭐예요? 형성됐다, 안주했다, 괴했다, 없어져서 공이 돼. 생주이멸은 뭐예요? 생겨났다, 안주했다, 떨어질 이자 뭐예요? 멸해서 없어져. 모든 생각들이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 우리는 어른이 늙어가는 것은 슬퍼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뭐예요? 대견스러워요. 아이고야,
너 몰라보게 컸다. 언제 그렇게 컸냐? 아이고 참 너 되게 이쁘다 하는 순간 나는 뭐에 그만큼 늙은 거예요. 같이 공존을 해. 생사가 같이 공존하고 이득과 손해가 같이 공존해요. 행복과 불행이 같이 공존해.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애기 큰 거에다 초점 맞추면 아이고야 신통하다 참 훌륭하다 좋아하는데 애기의 큰 건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늙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구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것 괴로움이 생기는데 좋은 감정이나 싫은 감정은 알고 보면 뭐예요? 둘이 아니야. 나쁘다는 것도 한 마음에서 일어났고 좋다는 것도 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고정불변하다고 믿는 데서 발생이 되는데 공하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 생겨나게 되고 인연이 사라지면 공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이게 공과 이치야.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요. 연기의 이치야. 왜 변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공하기 때문에 변해간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지 않으면 변해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컵이 하나 있는데 빈 컵이 되어야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죠? 빈 컵이 되어야. 그렇지 않아요? 또 씻어놔야 또 다른 걸 담고 씻어놔야 다른 걸 담아. 근데 안 씻어놓고 커피 먹다가 두면 다른 거 담아요? 못 담아요? 안 담지요? 그 얘기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보낼 때 보내요. 그거를 간다고 하는데 굳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막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현재까지 이치를 알고 우리가 반야심경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야심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야심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은요 268글자야. 근데 마하자를 넣으면 270글자예요. 본래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판에 합천의 인사 가서 탁본을 떠보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고 이렇게 나갔다. 맨 끝에 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끝나요. 마하자 없어요. 그럼 마하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하바냐. 그냥 바냐가 아니야. 마하바냐. 모든 세상의 진리와 이치를 함축하고 있는 바로 지혜. 마하바냐. 어떤 지혜냐. 온이 공한 지혜. 그래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말씀.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반야심경의 핵심이 부처님이 21년을 설을 했어요. 627품을 했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걸 줄이고 줄여놓으면 268글자로 딱 떨어져 나와. 마하자 포함하면 270글자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배우겠지만 사실 그 268글자 가운데서도 다 떨궈내면 핵심적인 글자는 딱 9자로 끝나요. 오온계공도 일체고액 이걸로 끝나요. 오온이 전부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망난을 건너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9글자 때문에 부처님이 21년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4분 구조다라고 하는데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이 관자재보살에서부터 도일체고액이에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그럼 관자재보살이 결국 깨우침을 얻을 때 지혜로 전덕하는 이치를 살펴보니까 일체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밝히고 일체의 괴로움을 해탈했다. 주제부터 나오죠. 주제. 그래서 반야의 공관으로 비춰본 공하다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사리자에서부터 무지영무득이에요. 사리자에서부터. 여러분들 앞에 반야심경 봐. 사리자 색불이공에서부터 쭉
나가서 무지영무득까지요. 무지영무득. 거기까지가 바로 모든 물질 현상은 공이며 공은 또한 일체 현상이고 결국 공안도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의 경지다. 여러분들 맨날 절에 가서 뭘 얻는다고 뭐를 얻게 해달라고 뭘 합격해달라고 하지만 공의 이치는 뭐예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하는 거. 왜 얻을 것이 없어요?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얻었어요? 그것만 보면 얻었지.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 들지요. 그럼 빚 갚는 거야. 또한 내가 얻어 먹었으니까 사줘야 안 사줘요? 사줘야 되지요. 그럼 본전치기. 그래서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뭐예요? 주는 것이야. 행복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면 행복을 누리려고 해서 고통이 와. 불행이야. 또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 행복이 오래 가나요? 행복으로 인한 교만과 자만과 암만 때문에 뭐가 와요? 불행이 와요. 여러분들 없이 살면 이 다음에 노력해서 돈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왜?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 벌어봐. 신랑 맨날 골프장 캐디나 아가씨들하고 놀러 다녀. 여러분들 돈 벌어봐. 옛날에 살림이 알뜰살뜰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돈 생기면 사면 뒤야. 텀벙텀벙해져. 텀벙텀벙해지고 나태해지는 게 결국 뭐예요? 망함의 원인이 돼. 그렇게 습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지요. 망하게 되면 그렇게 습을 들였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흥이 망이고 망이 흥이야.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뭐예요? 행복이야.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하루 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루 죽는 거야. 1년 살면 뭐예요? 1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사고 사가 생이야. 생사가 없어. 행복이 불행이야. 이득손해 따져서 좋아할 거 없어. 여러분들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득이고 저렇게 하면 손해다 해서 하지. 인품이나 인격은 뭐예요? 자기 이득 본 만큼 더 잃어. 저 사람은 자린고비야. 아주 머리 쓰는 게 너무 잼뱅이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넉넉함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세상에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그 이치를 나타낸 게 바로 반야의 공간으로 비춰보는 부분이야. 그래서 반야의 공간으로 비춰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에서 득안욕따라 삼맥사 일체 공간으로 일체 현상을 비춰본 결과인데 이것으로 일어난 것인데 알고 보니까 결국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유롭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 성부를 이루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고 얻으려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얻으려 하지 말아라. 얻으려 하는 게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써가면서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고 따지지.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하는 거 여러분들 다 그냥 넉넉하게 하는 거 같지. 다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잖아.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하는 거 뭐예요? 전부 이득 챙기려고 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득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그거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쓰나 안 쓰나 뭐예요? 결국은 다 본전이요. 내가 멍청한 것 같아서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맨날 누가 물어보면 아니 좋은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쪼달해서 뭐 좋은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는 줄 알아. 아무리 머리 굴리고 돌리고 돌려봤자 뭐예요? 본래 그 자리요. 백날 해봐. 그 자리지. 그러니까 가장 편한 대로 하세요. 가장 좋은 대로 하세요. 편하면 됐지요. 다 뺏겨도 본전치기요. 다 뺏어도 본전치기요. 왜?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빈손으로 나왔다가 괜히 임해지만 흐리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일체 관여 안 해. 트랙터로 수염을 밀든 말든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일체 관여 안 해.
화장실에서 낚시를 하든 말든 일체란 관여 안 한다고. 관계가 되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다홍치 말하고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좀 더 편하라고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 사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경의 결론 부분이 뭐냐? 코지 바냐 바라 밀다 에서부터 모지 사바까지가 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경의 결론은 바로 그대로 진리의 참모습이고 반야의 공과는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진리의 경지를 규명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우리 불경 반야심경에는 현설과 밀설로 되어 있어. 자 무슨 얘기냐? 현설은 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법문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현경이라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나 별도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밀경이라고 그래. 그러면 바로 현설이라는 것은 현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밀설이라는 건 밀경을 나타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뭐예요? 현경이에요. 현경. 현설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에서부터 도일제고에까지가 전체적인 뜻을 밝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요점이고 제가 얘기한 9글자요. 관자재보살로 하여금 반야를 이루게 하고 총설의 뜻을 낱낱이 분별해서 해설해 놓은 거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해서 해놓은 게 그 다음엔 쭉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9글자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보충 설명한 거야. 그리고 결론은 딱 하나야. 밀경이야. 뭐가 밀경이에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거는 밀경이야. 그 뜻이 뭐예요?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의 언덕. 어서 가서 깨달음을 얻자 이 얘기야. 그 결론은 뭐예요? 오니 공안이 이치를 터득하며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는데 중략 끝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의 이치가 공안 이치를 알아서 가자 전덕으로 가자 이걸로 끝나. 그래서 아제아제 전까지를 현경 현설 아제아제서부터 끝까지를 밀경 밀설이라고 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반야심경 해설 들어가고요. 자, 반야심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도 지금 왔어. 엄청 많이 왔어. 9시간이나 반야심경 이치를 알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했어. 본 게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는 연습 게임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 게임 들어가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실상은 연이요 진리는 비동이니라나 무미타. 참된 진여의 실상은 말을 여의 없고 공이니까 참다운 진리는 움직임이 없느니라. 본성이니까. 결론은 간단해. 이치만 알면 요 두 줄로 써도 뭐예요? 불교 끝. 아주 간단해. 이런 이치 하셔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불교학개론 6권은 12권 제 83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